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제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가 모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깨우는 자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하루의 삶의 능력을 말씀 가운데 얻게 하시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잔치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한 우리 가운데에 이 핑계 저 핑계 장애가 생겨서 아버지 말씀 동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부르신 모든 주의 기도의 종들이 다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하루에 주신 사명을 받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하늘의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을 가리시며 아버지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어제 새벽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신 이 백성들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가, 감사한가. 그래서 오늘 어제 생각이죠. 어제 기도하면서 오늘은 정말 가는 자리마다 몸살이지 않고 기회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좀 나누는 그러한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제 예배도 드리고 신방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저녁에는 그 젊은 아이들 가운데 그 낙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학생들과 더불어서 한 2시간 반 거의 3시간 가까이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깨닫게 하는 거였어요. 없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안 가는 거였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감추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이었죠.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못 믿으면은 그 뒤에 계시록 22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보다 더한 게 없거든요. 없는 가운데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어려서 못 가요, 급해서 못 가요, 이것저것 일 때문에 아직은 아니에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뭐냐? 이 믿음이 없음이라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나의 연약함, 나의 끔찍함, 나의 죄됨, 게으름, 미련함, 뭐 이러한 그야말로 죄수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쓰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있겠는가? 그저 우리는 뭐냐? 순종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순종 안 하니까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얻었는데요. 정말 그 신학교 이제 1학년 들어와서 나한테 이 사명자의 소명이 있는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그 청년들의 그 빛나는 눈빛을 볼 때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먼저 믿는 사람들, 먼저 산 사람들이 잘해야 되겠다. 없다고 해서 한숨 쉬지 말고 막혔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 우리를 보는 저 청년들의 먼저 된 자로서 부끄럽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먼저 된 자들,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이 지구촌의 사람들 가운데 먼저 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초청된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맛본 자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실을 믿는 자들, 이러한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안타깝게 그 잔치에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말씀을 예로 들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구경만 할 거냐?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초청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잔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이야 뭐 잔치 같은 식당이 많이 있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식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품 뭐 설렁탕이나 뭐나 이런 단품 먹고 뭐 짜장면이나 이런 분식집인 라면이나 이런 먹는 집이었죠. 요즘처럼 잔치집 같은 뷔페 식당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잔치한다 그러면은 어느 한 집의 잔치가 아니라 온 동네 잔치였다는 것,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개 환갑잔치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동네 뭐 아주머니들, 경력 있는 할머니들 다 와가지고 부엌이 막 북적북적하고, 뭐 잔치를 어디 밥상에 그 방 안에 잔치상을 차립니까? 뭐 마당에 이렇게 돗자리 펴고 마당에 잔치상을 펴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어르신들만 방에 들어가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예로 드시는 이 잔치는 그야말로 평소에 구경 못하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잔치, 그야말로 풍성과 풍요가 넘치는 그러한 자리가 어디냐? 잔치 자리예요. 잔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 가운데에 잔치 가운데 주인이 온 동네 사람을 다 초청하는 거예요. 이 잔치는 오늘 말씀은 이제 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유의 뜻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잔치예요. 하늘의 생명의 잔치란 말이죠. 거기에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죠. 한 부류는 뭡니까? 초청은 받았으나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우리 삶의 현장을 한번 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라 15절 17절 말씀 사이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네, 16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이것은 완전히 다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 잔치에 초청한 많은 사람들, 숫자로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6절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초청받은 사람들, 이제는 준비가 다 돼서 17절에 종들을 보내어 그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이제는 와서 즐기자. 말씀드린 대로 이 잔치는 지상에 펼쳐진 마당 한가득 펼쳐 있는 그러한 잔치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 잔치라, 구원의 잔치라, 영생의 잔치라, 축복의 잔치라, 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아버지의 잔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잘 아는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그 독생하신 아들을 베풀면서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이 구원의 잔치에 초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잔치는 우리 소망의 잔치가 아니에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냐면은 더 이상 기다릴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붉은 죄, 끔찍한 죄, 더러운 죄 다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담대하게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미 이루어진 그러한 잔치라는 거예요. 다 준비가 됐어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의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는 마지막 호흡에 뱉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바라만 보고 붙잡기만 하면은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다 이루었다. 길이 열렸다. 하늘길이 열렸다. 삶이 열렸다. 영원한 생명이 열렸다.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그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밭을 산 사람이 거절합니다. 소를 산 사람이 거절합니다. 결혼한 사람이 거절합니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이 밭을 사는 것도 좋은 일이죠. 소를 사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장가를 가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조목조목의 제목들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거예요. 저는 아주 유치하게 유치한 조명이 되더라고요. 밭을 샀다. 지금 다른 멀리 볼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 가장 관심사인 것이죠. 아파트를 산 사람들을 지목한 것은 아닌데요. 이 땅을 사는 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요. 소를 샀다. 소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있던데. 네, 땅을 아파트라고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소는 네. 제가 그 자동차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얼른 차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차가 한두 대도 아니고 5결이나 10대나 그러면은 막 이 처음에 차를 샀을 때 막 반짝반짝 닦고 기름치고 막 그랬던 딸 아무 생각이 안 나죠. 그냥 애지중지하는 그야말로 내 사랑이 되는 그러한 순간이죠.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땅의 것입니다.
영원히 내 것 되지 않을 것인데 5겨리를 샀다고 해서 내가 얘네들이 일을 잘하는지 잘 나가는지 한번 나가 봐야 되는데 아이고 딱 오늘이네요. 아이고 딱 오늘이네요. 왜 그렇게 날짜는 그렇게 잘 맞아요. 그러니 내가 오늘은 정말 어렵습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장가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신랑 되신 우리 예수께서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신부 삼아 주셨는데 이 세상 장가가며 세상 향락 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복음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요함 자체가 부끄러운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린 손이 수고한 만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 하늘의 질서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새벽잠을 깨트려서 나아가서 수고하는 자들이 더 얻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만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과정이고 그것은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저희 어렸을 때에 제가 사진을 꼭 이 폰에다가 저장해 가지고 다니는 사진이 있는데요. 저희 할아버지의 환갑 사진이에요. 그 60세 만 60세 될 때의 그 사진인데요. 지금 보아도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 거예요. 제 동생인데요. 나이로 보면 동생 뻘인데요. 우리가 그 당시는 정말 60, 70이면은 70 넘으면은 잘 살았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70 넘기기를 원했고 얼마나 80 넘기기를 원했고 지금은 100세 시대에 어떤 분은 120까지 살 거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모두 다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때가 되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장수가 복은 아니야. 오래 사는 게 복은 아니야. 뭐 이렇게 다 이야기해요. 그러면 뭐예요? 건강하게 살아야지. 건강하게 장수한다고 해서 복입니까? 주머니 비워보세요. 여기저기 눈치 보고 좀 기죽어서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노년의 삶이 복이겠습니까? 그러면 또 돈이 또 필요해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그림자 같은 것을 쫓아다니면 우리는 영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잔치, 하늘 잔치는 모자람이 없어요. 마름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초청하신 이 잔치는 축복의 잔치예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거절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이 부르시는 이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도 좀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먼저 초청받은 사람은 유대인들, 예수님 메시아의 그 탄생을 눈으로 목격한 유대인들이 아닐까.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의 떡을 맛본 사람들이 아닐까. 예수님의 그 하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에 이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애를 써서 절레절레 고개를 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뜻하지 않게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죠. 종들에게 야야 이 준비된 음식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 너는 길로 나아가 사방으로 나아가서 병든 자들 눈먼 자들 이거 다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옷깃을 스쳤으면은 그것이 정결해지기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 볼품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불러다가 우리 잔치하자 가서 불렀더니 그래도 자리가 빈대요. 그러면 야 너는 저 산울타리로 가라. 저 길거리로 가라. 사람들이 다니지 아니하는 곳까지 가라. 거기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잔치의 자리를 채우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변방에 있는 또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아시아의 이 서쪽 끝과 물론 터키가 있겠지만은 지중해로 보면은 그 아시아의 서쪽 끝과 아시아의 동쪽 끝이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아무런 상관도 없는 예루살렘에서 이 한국 땅까지 상관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볼품없는
아무 세상도 기억하지 않는, 제가 1997년에 영국에 이제 좀 그 언어를 하러 갔는데요. 그때만 해도 한국이 어딘, 한국이란 나라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영국 사람 젠틀한 거 다 뻥이야 그랬어요. 그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야말로 공부한 사람 중에서 기억하는 게 일본 옆에, 중국 옆에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그 초대교회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어디 한국이라는 그 영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볼품없는 그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적 나라가 되어지고 생명 바쳐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익숙한 땅과 가정 친척집을 떠나서 저 남미까지, 정글까지 들어가고 사막까지 들어가고 동토의 땅, 저 러시아의 그 얼어붙은 땅까지 달려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복음의 초청에 우리가 속했다는 것은 감사요, 축복이요, 놀라운 영광의 부르심입니다. 이거 부담스러워하면은 안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자격 없고 눈 멀고 귀 멀고 복음이 뭔지도 몰랐던 우리들에게 찾아온 선교사들을 우리는 찔러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꽂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아직도 자리가 비었답니다. 아직도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숨겨진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니 길로 나아가라, 산울타리로 들어가라, 계곡으로 들어가라,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를 채우라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가서 소식을 전하고 이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가 받은 것, 나 살았다고 만족하지 말고 이거 몰라 죽어져가는 그 심령들에게 전하라, 품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귀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급한 사정이 있고 안타까운 사정이 있지만은 아직도 이 귀한 천국잔치, 우리가 맛본 생명잔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내 능력 넘어서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입 벌리는 말마다, 내가 가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이 구원의 잔치, 생명의 잔치, 면류관의 잔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잔치,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루를 호흡하는 첫 생명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하루를 정말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명자로 나가게 하시고 소명받은 사람으로 분명하게 나가게 하시고 그저 바람같이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하루를 살아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사명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거는 먹이를 준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준 자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이렇게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 건강이 연약해서 내가 못하겠다고 그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신 사명이 있으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고 일어나면은 나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동지를 붙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그 그림자 같은 것들에 매여서 하나님의 그 최종적
그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 아침에 하나님 이 좁은 가슴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연약하고 두근두근 떨리는 이 신앙에 담대함을 주옵소서. 오늘도 맡기신 시간 붙여주시는 사람 걱정케 하는 걱정거리로 쌓여져 있는 이 심령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회복되어지고 그 놀라운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다 같이 이 거울로 나가서 이 하나님의 잔치를 채우는 놀라운 사명을 받은 귀한 사명을 가지고 한번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